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예요.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이 비유는 몇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아마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고용주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돼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종들이 이윤을 남기면 주인들이 다 기뻐합니다. 보너스도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달란트 비유만 달랑만 딱 보아서는 안 되고, 달란트 비유가 25장에 있잖아요. 24장과 25장과 26장 이 문맥의 다 배경들 안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구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구조들 안에서 살펴보고 1차적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딱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각자가 자기의 또 알맞게 다양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24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재난의 징조들과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25장에는요, 달란트 비유 앞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들이 생각했던 시간보다 신랑이 더디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명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던 이 5명의 처녀들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비유예요. 그 다음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요. 달란트 비유 다음에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게 되는데 오른손에는 양을, 왼손에는 염소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영생과 영별로 나누시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어지는 26장에서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모여서 모의합니다. 이 모의가 진행되고요,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 안에 예수님도 지금 끝으로 이렇게 가고 계시고요, 끝으로 가고 계시면서 또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만 딸랑 떨어뜨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복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게 되었는지 배경을 이해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제자들이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자신들이 사는 시대 안에 마지막에 올 거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어떤 사역들이 남아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인류의 그 대속물로 드려지는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구원의 사역, 부활하시는 사역이 남아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이제 최종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잖아요. 이제 왕권을 가지시고 온 인류를 다스리는 왕이 돼서, 만왕의 왕이 되어서 재림지로 오시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히 천국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하시는 사역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대적했던 사단을 완전히 진멸하는 이 사역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이 사역들이 다 성취되어야지만 비로소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런 구속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시간표를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이미 임했다? 이미 임한 건 맞는데 아직은 아니거든요. 근데 완성된 거로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Right now, 지금 곧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딱 간파하시고 나서 마지막 날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양이고 또 어떠한 속성으로 임하게 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런 걸 좀 하신 거거든요. 주님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너희들과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되고 있다. 내가 너희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진행되고 있고 내가 다시 올 때 다시 와서 하나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시킬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 눈앞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 꺼져버렸다고 생각하며 절망하지 말고 깨어서 내가 다시 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할 그때를 기다리라.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여러분.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랜 후에. 주인이 금방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했던 시간보다 많은 날들이 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돌아왔어요. 내가 네 눈앞에 안 보여서 주님이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하나님 나라가 꺼진 게 아니라 더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와서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이 초대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이슈가 뭐였는지 아세요? 재림에 관한 문제였어요. 고도신다고 했는데 고시는 지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어. 지금이 마지막이야. 해서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주의 날이 임박하였다고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본이 되는 삶으로 오늘을 깨워서 살아가라고 권고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날이라고 주님 오신다고 내가 나 이 일 안 해도 돼. 근데 주님 오시는 내가 이 일 왜 해? 하고 일 다 팽개치지 말고 산으로 들러 도망가지 말고 땅굴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요.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을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재림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인데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유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타국에 가요. 그래서 그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데 종들의 재능과 성향과 인품과 모든 것을 고려해서 각각 알맞게 달란트를 맡겨요.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갑자기 왜 주님이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다가 이 달란트 비유를 꺼낸 것이지? 너무 뜬금없게 달란트 비유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 주변 나라에서요 부유한 집에서 주인들이 자기의 재산을 조금 더 풍성하게 부릴 것을 기대하며 종들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달란트 비유를 꺼내실 때 제자들은 뜬금없는 게 아니라 이해되는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비유의 시작을 보십시오. 새 종들이 주인에게 이제 주인이 이제 타국에 가려고 하니까 주인을 찾아와서 주인님 저는 부족하니까 1달란트만 주세요. 주인님 저는 많이 갖고 싶습니다. 저 5달란트 주십시오. 주인님 저는 항상 중간이 좋습니다. 저는 2달란트 주십시오. 종들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종들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맡긴 거예요. 주인이 차별화해서 차등 있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요. 그 종에게는 그것이 최선이었고 최고였어요.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그 종이 그것을 딱 컨트롤할 수 있는 알맞는 양의 달란트를 각각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인이 또 종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완전히 소유 이전하고 떠나가는 건 아니에요. 잠시 관리하라고 맡긴 것입니다.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많이 받았어도 누구 거? 주인 거. 적게 받았어도 주인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맡기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정을 맡기시고 또 일터에서의 일을 맡기시고 교회에서도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에게 알맞는 달란트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게 맡겨주신 이 주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기도하고 힘과 은혜는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에게는 이게 너무 벅찹니다. 1달란트 주세요. 하나님 저는 5달란트 주세요. 내가 정해서 받으려고 해요. 더 쉽게 적용해볼까요? 하나님 이 남편 싫어요. 다른 남편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속삭이는 자녀 싫어요. 말 잘 듣는 자녀 주세요. 하나님 시끄럽게 하는 목사 싫어요. 조용하게 말씀 전하는 목사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들이요 어차피 여러분의 것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잠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인생이 출발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것이든 관리하라고 맡긴 것이지 소유하라고 맡긴 것 아니에요. 소유하라고 할 때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맡긴 것을 감당하겠다고 시작하는 것이랑 내 것이다, 소유하겠다고 시작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자녀에게도 이렇게 말한대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달란트예요. 우리 다혜가 그러더라고요. 일부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끝나고 가면서 엄마는 내 달란트가 뭐라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마에게 잘하는 거, 공부하는 거, 하나님 바로 섬기는 거, 또 네가 할 수 있는 재능들. 특별히 오늘 한성교회 임원 선출이 있습니다. 회장이 주는 직책 때문에 여러분 부담스러워서 내가 하겠다, 내가 하지 않겠다를 선택하지 마세요. 네. 누가 되었든지 간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2019년도에 이 달란트를 주셨구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이혜정 권사님은 아멘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대표로 하시는 거예요. 대표로. 성경에는 항상 대표성의 원리가 있거든요. 한 사람이 아멘한 건 전체가 다 아멘한 것입니다. 이 주인이요, 달란트를 주고 이렇게 떠났잖아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여러 종들 중에서도 자신을 불러서 주인이 주인의 것을 맡겼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나 같은 자에게 주인의 것을 맡기다니. 그래서 이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바로 가서 장사합니다. 지금 주인이 종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종은 훗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기쁜 모습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헤아리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는 주인과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마음, 그 주인의 마음과 함께할 줄 아는 연합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이거 내 것이 아닌데 주인의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걸 갖고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해서 나간 거거든요. 반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나가요. 나가는데 어떡하냐? 18절 보면요. 나가서 받은 한 달란트를 땅속에 파고 감추어 둡니다.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잃어버릴까봐 땅속에 이렇게 묻어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란트가 가진 숫자적인 의미 때문에 이 종이 너무 적게 받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의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어요. 그럼 6천 데나리온은 뭐야? 이 당시에 노동자들이요 하루 벌어서 일하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 6천 데나리온을 벌려면 며칠을 일해야 돼요? 6천일을 일해야 돼요. 6천일이 여러분 몇 년인 줄 아세요? 16년이에요. 맞나 틀리는지는 그럼 여러분들이 딱 알아서 나중에 또 계산해 보세요. 저도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네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받게 되는 최소한의 급여로 계산하잖아요. 그럼 얼마냐면 약 4억이 조금 넘어요. 그런 가치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정도 적게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났어요. 그리고 주인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드디어 결산하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먼저 5달란트 받은 자가요. 배로 5달란트를 남겨서 그걸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보소서. 주인이 내게 5달란트를 주었나이다. 그런데 또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해요. 여기서 이 종이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요. 자신이 주인이 없는 동안 얼마나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살았는지를 알아달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원어로 봐야지만 정확해요. 원어로 보면 감동적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주인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 5달란트를 근거로 해서 제가 더 남길 수 있었을 뿐입니다.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5달란트를 더 남길 수 없는 자인데 주인이 5달란트를 주고 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5달란트를 또 남기게 되었다고. 그 모든 공로를 주인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주인이요. 21절 보십시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주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주인은 화나면서 이런 말을 했을까? 딱 째려보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 이렇게 했을까요? 기쁘고 흐뭇해서 너무너무 즐거웠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죠.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칭찬이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칭찬이 뭔지 아십니까? 잘하였도다. 저는 주님께 이것만 들어도 벅찰 것 같아요. 주님이 저에게 2018년도 잘하였도다. 근데 주인이 칭찬을 또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떨리기 시작해요. 이 종아. 세 번째 칭찬이 더 있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약속이거든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종의 입장에서는 몸둘 바를 몰라요. 막 감격스럽거든요. 그런데 가장 최고의 칭찬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최고의 칭찬은 마지막 문구예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종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이에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들이 자라고 열매 맺고 풍성하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참았더니 주께서 어떤 즐거움을 허락하시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 심판하시고 주님이 이제 엄청 영광을 얻게 되신 그날이 있거든요. 그 주님이 얻으시는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모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 주님이 왕으로서 딱
보좌 위에 딱 서실 때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니까요. 이 약속을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 해준 거예요. 자, 2달란트 받은 자도요, 자신이 배로 남긴 것을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드립니다. 그 주인이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약간 좀 말에 힘을 빼서 작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 이렇게 하지 않고요, 똑같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똑같이 칭찬해 주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파악하셔야 돼요. 주인이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칭찬한 핵심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줬거든요. 이들이 무슨 일에 착하고 충성됐는지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들이 무엇에 착하고 충성됐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믿어주십시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인은요, 이 세상 고용주들처럼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종이 불려준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의 관심은요, 달란트의 늘어남에 있지 않았어요. 그것도 기쁘지만 그것보다는 이 종들이 매일처럼 자질구레한 허드렛 일에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매일처럼 반복되는 그 일에 충성하면서 주인을 향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주인이 언젠가는 다시 오실 거라는 믿음을 키우네요. 충성을 키워요. 인내를 키워요. 마음의 씀씀이를 키워요.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달란트도 배로 남겼지만 그들 안에 적은 일에 충성하면서 성장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해 준 거예요. 적은 일에 네가 착하고 충성하였더라. 단지 달란트만 배로 남겼다면 이 적은 이게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 얼마만큼 작은 일에, 하찮은 일에, 허드렛 일에, 반복적인 일에 충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올 한 해 성장하신 것이 맞아요. 작은 일에 한결같이 충성할 수 있는, 착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감당해 왔다면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해주마.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큰 건 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반복되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보고 싶어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해의 마지막마다 주님으로부터 네가 적은 일에 올해도 충성했구나, 이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그 역사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제 네가 진짜 영원한 내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듣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 참 훈훈하잖아요. 주인이 두 종들에게 막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고, 이 두 종들도 감사하고 막, 그동안 이들이 달란트를 배로 남기면서 고생스러운 적도 있었을 거예요. 아팠던 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노예의 말을 들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해 주니까 모든 것이 막 한순간에 눈 녹듯이 다 녹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지난날 그 아픔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들이 서로 주고받는 기쁨이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말들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런 순간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종들이. 또 주인도 칭찬해 줄 수 있어서 좋고. 그런데 여러분, 이 분위기를 썰렁하게 반전시키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처럼 자, 24절 25절을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세 번째 종이요,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굳은 사람은 무슨 의미냐면은 당신은 거칩니다. 포악합니다. 당신은 인정머리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아유, 참 종이 참 당당해요. 이런 종 만나면 참. 그래, 왜 종이 이런 말을 하냐면요, 주인을 이렇게 오해했어요. 주인은 지금 쓸을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알곡을 모을 때는 키질을 하여서 바람이 불 때 키질을 하여서 곡식을 위로 흩뿌리거든요. 알곡을 자꾸 앞으로 당기고. 근데 보니까 주인은 키질도 하지 않고 알곡을 모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예요. 나는 주인이 어떠한 자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종인지 바로 알지. 나는 주인이 어떠한 주인인지 바로 알았기에 이윤을 남기려고 움직이다가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나는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인이 준 거 그대로 가져왔으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적어도 주인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지시고 감사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참 당돌하죠. 여러분, 세 번째 종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주인이 인색하고 파렴치했다면요,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가지도 않았어요. 믿지 못해서, 믿었지 않아서 종들에게 맡기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이런 칭찬도 해주지 않았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약속도 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종은요, 주인을 악덕 주인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신은 주인이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를 대고 지금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달란트를 남기고 싶은데 주인 당신이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나도 하나님이 주신 거 충분히 남기고 싶은데 내 환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내가 남길 수 있는 환경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탓으로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요, 그 세 번째 종의 말을 듣고 26절 27절을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대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가져다 줄 것이 아니냐? 그것이 맞지 않느냐? 네 말이 맞다면 너는 감춰둬서는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악덕 고용주라면 너 이윤 분리도록 고리대금 업자들에게 그 돈을 맡겼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주인이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달란트를 제대로 맡긴 것을 감사함으로 활용하지 않은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지 못하는 자의 것은 빼앗아서 감사함으로 주인의 기쁨에 참여,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던 그 종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이를 갈리라 라고 심판을 선언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웃으시더라고요. 잠잘 때만 이를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이를 갈 만한 그런 상황들이 마지막 날에 바깥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세 번째 종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문제가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진짜 주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또 주인을 자기가 판단해요, 종이. 이 종은요, 세 번째 종은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주인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주님에 대하여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요, 일만 시켜서 이윤을 창출하시고자 하는 굳은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는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주인이 종들을 부려먹어서 자기 재산을 불리려고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이 아니라요. 네, 어떻게 해서든 종들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려고 기회를 주려고 달란트를 주고 떠난 것입니다. 오늘 한성교회 회당되시는 분은 명심해야 돼요. 부려먹으려고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뭔가 예배해 주신 우리를 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것들이 다 지금 당장에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을지도 마지막 날에 티가 적은 일에 충성한 걸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주님이 때로 우리에게 충성과 헌신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고 일에 대한 무게만 생각해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버리고 생각이 굳어버리고 몸이 굳어버려요. 자, 여러분, 다윗이요, 한 번도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우두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다윗에게 뭘 맡기시죠? 왕이 되는 과업을 맡기시거든요. 다윗이 왕 달란트 자기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달란트를 받고 나서 다윗의 인생이 파란만장해집니다. 엄청난 고난받잖아요. 엄청난 환난받잖아요. 다윗은요, 여러분, 소원이 뭐였는지 아세요? 다윗의 소원은 다윗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예? 한 가지 평생의 소원이 뭐였냐면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거였어요. 시편 27편에 나옵니다. 근데 이 소원은 들어주시지 않고 왕이 되는 과업의 달란트를 맡기신 거예요. 나는 그냥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교회 와도 말씀기 회장 내가 꼭 해야 돼? 나 이렇게 그냥 예배생활 충실하면서 하나님과 그냥 교통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근데 느닷없이 회장이라는 달란트를 딱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다스리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왕으로서 그 맡겨지고 나서 환난을 당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요,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당신은 굳은 분이십니다. 내가 언제 왕이 되려고 원했습니까? 내 꿈은 하나님 소박합니다. 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 꿈은 이것인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큰 직책을 부담스럽게 맡기시는 것입니까? 나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과업들을 감당하려고 했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통과해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갔어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시편 16편 8절 9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까지 드리게 돼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다윗이 지금 기쁘고 즐겁다고 고백한 것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부담스러운 과업이 없어져서 내 마음이 기쁘다, 후련하다 라고 고백한 것 아니에요. 또 자기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일이 없어져서 내 영이 즐겁다고 고백한 건 아니에요. 다윗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 왕이 되는 과업을 감당하려고 막 애쓰다가 막 불이 끼는데도 막 눈물로 나아가면서요, 다윗의 인생이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만나게 돼요. 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을 깨닫냐? 진정한 기쁨은 기쁨의 근원 대신, 즐거움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즐거움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자신 앞에 계시고 자신 옆에 계시니 자기의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영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될 무거운 일은 이렇게 쌓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은요, 여러분이 일을 하지 않고 일을 하고 더 큰 무거운 일을 맡게 되고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을수록 영원한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것도 맞아요. 네, 저의 간절을 말하자면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아니고요. 또 은사와 능력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제가 신앙생활을 2018년도까지 제가 깨닫는 것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 같아요. 자기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거든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중 대부분은 세 번째 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감사 잃어버렸어요. 뭐 직책 맡길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한성교회 회장이라는 직책 땅속에 묻어두고 싶어요. 그냥 마음과 생각이 굳어져서 늘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또 핑계를 대며 삽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어두운 데로 내어주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즐거움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죠. 성령님 보내주셔서 맡겨주신 달란트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다윗처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라고 알려진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노련한 그 삼촌 마귀가 스크루테이프예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편지 형식으로 그의 조카인 초보 마귀에게 훈련시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또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피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내용이 담긴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마귀는요 미소가 없어요. 마귀는 유머가 없습니다. 그럼 마귀는 뭐 말이냐? 순웃음이 있어요. 냉소, 비웃음. 여러분 썩소 아세요? 썩소? 썩은 네네네네. 네, 권사님 잘하셨어요. 네. 이게 마귀의 웃음이에요. 성도들의 웃음은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웃음이라면 마귀의 웃음은 비웃고 무시하고, 이게 마귀의 웃음이에요. 마귀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기쁨의 열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즐거워할 때 가장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기뻐할 때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실 때 사단은, 마귀는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아세요? 달란트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부담감으로 받아들여서 즐거움을 놓치게 합니다.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꼴을 보기 싫거든요, 마귀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교회에서건 웃음을 잃어버려서 마귀를 기쁘게 해드리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웃음과 미소를 잃어버리는 순간 마귀가 제일 기뻐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마귀를 기쁘게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사세요. 그것이 곧 여러분이 즐거워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 옆 좌우의 왁대분들 쳐다보고 활짝 한번 웃어주십시오. 네, 가정에 있건 일터에 있건 교회에 있건요, 여러분들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또
굳은 마음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면 성령께서 열매를 이렇게 맺혀 가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눌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이 각자 자신에게 알맞는 달란트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달란트 안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은 달란트 말고도 이들이 셋이 다 공통적으로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이 세 종 모두 동일한 시간을 받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달란트를 잘 활용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하루의 시간을 24시간에서 27시간으로 연장시켜주지 않았어요. 또 1달란트 받은 종은 무가치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같다 해가지고 딱 반으로 줄여서 12시간만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세 종 모두 주인이 올 때까지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온 세 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요, 시간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시간을 보낼 때 달란트를 배로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24시간을 최대한 잠을 가장 적게 자고 잠을 한 3-4시간 자고 남은 시간을 열심히 막 바쁘게 일하면 그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쁘게 산다고 잘 산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지 낭비되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에서 여러분, 아끼라라는 말을 원어로 알아야 돼요. 아끼라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특이해요. 값을 치르고 도로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속량의 의미죠.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속량. 속량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왜 자신의 친족이 노예가 되었을 때 돈이 없어서 그 친족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친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그 친족의 몸값을 지불해 주는 거, 이것이 속량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친히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주신 것이 속량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월을 속량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시간을 속량하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시간이 악한 일에 사용되지 않도록 그 시간을 건져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을 자신들을 위해서 쓰고 싶은 그 마음에서 건져내었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용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그 시간을 건져내어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으로 드렸어요. 속량한 것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 시간을 다 자기 마음대로 썼습니다.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구상해봤어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딱 떨어지더라고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1달란트 딱 받고 나서 그걸 땅속에 감추고 나서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사느라고 엄청나게 바쁘게 지내면서 5달란트 받은 자보다 2달란트 받은 자보다 더 바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는 땅속에 묻어두고 그냥 나를 위해서만 최선을 다해 더 바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시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2018년도를 어떻게 이 시간을 성량하시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나를 위해서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진 않으셨어요? 이 주님의 시간인데 내 두려움을 채우고 이 시간 가운데
내 믿음을 채우고 굳은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다 채우며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을 소유한 것이 아닌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온 것이고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게으르게 살아온 거예요. 바라옵긴 2019년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건강이라는 달란트, 또 관계라는 달란트, 믿음이라는 달란트, 재정이라는 달란트, 또 시간이라는 달란트,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흘러 넘치게 하여서 2019년도 말에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잘하였도사 착하고 충성된 자라, 네가 적은 것으로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듣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기쁜 일이 없다고 물려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의 그런 데서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옆에 늘 함께하고 계세요. 기쁨을 누리시며 사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에 내 인생의 끝날에 가장 멋지게 웃을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